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까지 다 교독으로 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시더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요 유흥이나 옥상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알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집시한 준비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얼음이 때리고 시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별에 거래처하리.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받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재료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없다 하겠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을과 둘이 셋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저쪽에서 이런 것을 보면 또 말하기를 천하게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몇 시간인 자여 너희가 조짐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체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늘 보라는 자와 함께 격간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위해서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 저 옥졸이 옥에 가둘까 하였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느니 한 푼이라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많이도 알고 많이도 읽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서 또 죄를 결박하시고 사탄을 밟으시고 또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2000년이 흐른 지금 참 세상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전쟁도 많았고
또 사람들이 또 가난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많았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세대마다 겪고 또 겪고 그리고 2000년이 지금 흘러왔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벌써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한 1900년 이상이 누가가 썼던 이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2000년 가까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세대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한 가운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처럼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럼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분들은 나중에 이제 무덤에서 몸이 나오고 하늘에서 또 그 영과 혼이 돌아올 때 결합해서 다시 그 주인 혼 신랑 앞에 섰을 그 영광이 있을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고 죽었던 그들은 심판이 있겠죠.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 또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똑같이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또 들었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담고 있지 않은 거죠. 담고 있지 않으니까 사는 것은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요. 근데 이 말씀을 담고 있다면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할 것인데 그냥 사는 게 바쁘니까 시대가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잖아요. 시간적인 모든 것들이. 점점점 이 세상은 악한 영이 빠르게 또 분주하게 또 지금처럼 문화와 이 돈과 이 경제력이 지금처럼 잘 사는 세대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점점점 하나님의 약은 계속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보고 느끼고 즐기는 거, 육에 대한 거 모든 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먹는 거, 몸으로 체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매일매일 우리는 더 즐거워하면서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못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집 안에 성경책이 수없이 수 권이 있고 또 교회에 오면 공동체에 모이는 교회 예배당에 오시면 또 말씀을 듣고 한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겨서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흘려버리니까 지금처럼 세상 속의 사건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는데 불구하고 내 마음은 무뎌져서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이 깨어서 준비한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어때요? 오? 저분들은 왜 저렇게 살지? 아, 나도 저분들처럼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배울 텐데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교회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의 예수님의 공중 강림, 휴거가 가깝습니다 말하면 비웃어요. 제일 먼저 비웃는 데가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왜? 예수님의 공중 강림, 휴거가 가깝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실래요?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386페이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쓸 때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에게 쓴 거예요. 교회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베드로후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했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이 말했던 것을 그들이 또 말했거든요. 그걸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또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죽은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지금도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되었으되, 노아 때 말씀하신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마음에 새겨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왜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회개하여야만이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함이에요. 회개하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내 영과 함께 계셔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을 거룩한 자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성령께서 성령 안에 있는 나의 영이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지기 원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매일 내 삶이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는 너무 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도 오늘이에요. 영원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태어났다가 아이들 유아기, 청소년, 청년, 성인, 장년 노는 데서 죽잖아요. 우리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무슨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회개를 해, 이 구파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우리 호흡처럼, 숨 쉬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 삶을 거룩에 이루도록 하나님 앞에, 그래야만이 내 몸이,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영적인 산, 내 몸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양이나 소나 염소를 바쳤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너희 살아있는 네 몸이 바쳐진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는 거지. 살아있는 제물. 그러나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 예수님이 광림하시는 그 날이 도둑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 왜? 도둑이 내가 오늘 너희 집 털러 갈 거야? 강도질을 할 거야? 말해주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처럼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뭐죠? 거룩해 이루는 거.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의 삶이, 너의 입술이, 너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너의 행실이, 모든 것이 그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라. 그날에 하늘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지금 어때요? 이 세상이 살기 좋다고 말하면서 과학이나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를 만드냐면 무기를 만들어요. 무기. 왜? 감히 적들이 넘볼 수 없도록 최강대국의 이 과학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왜? 성경대로 되게 이해하면 왜? 그 무기를 가지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악을 심판해서 노아 때는 물로 멸망시켰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통해서 가장 무기 강력한 무기 핵무기잖아요. 핵무기나 우리 가지고 있는 무기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태우시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내려오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쏴서 공중에 날아가서 만약에 미국에서 핵무기를 이란에 쏘면 그 무기 이란에 떨어지죠. 공중에서 이렇게 불이 날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용암을 터뜨리면 또 땅에서 용암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땅을 또 심판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불사르기 위해서. 왜? 우리 과학이나 문명의 지혜가 발전시켜 놓은 이 문명, 이 건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죄악덩어리니까, 죄들이니까 이걸 다 너희가 만들어 놓은 이거 바벨탑 다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기 좋죠. 그래,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죄악은 계속 그 죄가 쌓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약속, 말씀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이래. 왜 억지로 풀려고 했을까요? 성령을 통하여 풀지 못하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를 가지고 여기서 풀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억지로 풀려주죠. 끝내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단이 되는 거고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풀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마음을 알고 그것을 전해주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전하면
누가 반대한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 사건도 모세오경과 선제의 모든 글을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어요. 지금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재림을 얘기하면 또다시 손가락질하고 너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단 소리 들어. 그렇게 말한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단이나 말도 안 해요. 아,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 그래.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사냐? 왜 준비하지 못하고 사냐? 곧 오신다면서? 세상 사람들이 필요 없고 조롱하죠. 반대로 우리가. 왜? 왜 너희는 교회는 그렇게 살아? 너희 왜 크리스찬들은 왜 이렇게 살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지? 조롱하죠. 야, 창조될 때부터 지금 그대로 있잖아, 지금. 점점 살기 좋아지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누가복음 12장에 돌아오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어디 서 있느냐면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문 앞에. 왜? 문을 똑똑똑 때리면 열어드려야 되니까 주인에게. 그 문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면 우리는 얼른 그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문 앞에 등불을 들고. 왜? 지금처럼 뭐 스위치만 키면 불 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이스라엘은 어때요? 전기 없으니까 등불로 서 있어야 길을 밝힐 거 아니에요. 등불을 들고. 그럼 성경에서 그 당시 진짜 불을 밝히는 거, 길을 갈 때 밝히는 건 등불이지만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에 써있죠. 119편 105편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발에 빛이니이다.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그러면 이것이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올 때 문 열어줘. 자지 말고 있어. 왜? 종이 자고 있으면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듣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사인과 징조를 보면서 말씀대로 되어져 갖고 있구나.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잠들어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예수님의 징조의 사인인지 알지 못하고 어이구야 트럼프 왜 저래? 야 네타냐후는 왜 그러는 거야? 야 이란은 왜 그래? 그 사람만 보고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어있는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구나. 등불을 들고 띠를 띠라. 왜? 허리에 진리 허리띠. 허리띠를 딱 매면 어때는 거예요? 딱 자세가 바르죠.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있으라는 거예요. 맨발로 뛰어나오지 말고 맨발 벗지 말고 신발로 신을 신고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완전 군장이죠. 완전한 자세고 완전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 모습이 종이 하루 종일 일했어요. 낮에 밭에 가서 들에 가서 집안에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저녁에도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종이. 그죠?
신발 벗고 옷 벗고 편 자야 되는데 주인이 안 돌아오셨기 때문에 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옷을 입고 신발 신고 등을 들고 띠를 띠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언제 온다는 보장도 없어. 2경인가 3경인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 12시부터 3시까지. 언제 오시는 거야 도대체? 새벽에 오실려나? 왜? 주인이 혼인집에 가셨는데 혼인집에 가서 즐겁다 보면 술을 더 많이 드시거나 오래된 지인들을 만나면 더 얘기하다가 늦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핸드폰 있다면 나 몇 시에 갈게? 그럼 되지만 그 당시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이 종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인이 와서 두드렸을 때 바로 문을 열어주면 어때요? 주인이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왜? 너가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내 말에 참 귀를 기울였구나. 네 마음 안에 이 주인의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니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 지금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데 잠들어 있으면 이걸 못 들어요. 종들이 듣지 못하니까 이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눈으로 봐야, 들어야 내가 이것을 외칠 건데 광야에 외치는 자처럼 파수꾼처럼 외칠 것인데 외칠 수가 없어요. 짖지 못하는 개의 벙어리예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멀지각한 종이에요. 멀지각한 종. 자기 배만 채우는 종. 자기 명예와 권력만 채우는 종. 자기만 대우받는 종. 안 들리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에 건물 20층, 10층짜리 몇 개 가지고 있다 생각해 봐요. 크리스찬. 교회 헌금도 잘해. 성경금도 잘해. 구제헌금도 잘해.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 잘해요. 제가 비유를 든 거예요. 그 사람이 강남에 몇 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는 공중 강림한 휴거의 시간이 가깝다 그러면 그걸 들으면 오 기뻐. 빨리 오셔. 제발 빨리 오셔요 예수님. 신랑 빨리 오십시오. 기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뭐야?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평안한데, 내 사업도 잘 되고, 돈이 많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 잘 받고, 미리미리 진찰하니까 다 병도 걸러내. 이식하면 돼. 너무너무 좋아. 먹는 거, 구경 가는 거, 입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걱정 한 개도 없이 전부 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이 믿음일까요? 물질이죠, 돈. 내 생활이 안정되고 있고 평안한 사람들은 예수님 지금 안 오셔도 돼요. 나 이렇게 잘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지. 죽어서 가면 되지. 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크리스찬, 다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참 부자 되기 어렵다. 부자 되기가 어려워. 왜요? 그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어떻게 써요?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 가진 것을 나누기 때문에. 내가 투자해서 건물 사고, 땅 사고, 집 사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이거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직이 나는. 흘려보내는 통로 청직이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 거인 마냥 내 것처럼 재물 쌓아놓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때요? 오늘 밤 네 혼을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이 아니라 혼. 오늘 밤 부자에게 오늘 밤 내 혼을 내가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것이 될 거야? 이거 전부 이게 다. 네가 많이 쌓아놨지 재물을 내가 네 혼을 데려가면 이게 누구 거야 이거 전부 다. 지금처럼 돈 하는 새도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보세요. 주식이 지금 어때요? 10,000포인트까지 뭐 올릴 생각인가 봐. 7,000, 8,000. 모든 사람들 다 주식에 몰빵을 해서 돈.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이 돈에만 전부 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미혹되면 안 돼요.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이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이야, 악하구나 이 세대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내가 건강이 있다면 내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식과 내 아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사는 것이 뭐예요? 내 본분. 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땀을 흘려서 내 가족과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먹여 살리는 것이 남편 된 의무죠. 이것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한 대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바르게 써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원칙이에요. 전부 다. 우리는 37절에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용된대요. 주인이 얼마나 예쁘면 야, 너 수고했어. 너 피곤하지? 너 하루 종일 일했잖아. 앉아. 주인이 와서 물을 떠와서 발에다 대야를 물 떠와서 예수님 하신 것처럼 세족씩 발 닦아주고 상도 차려주고 주인이 수종 뜬다네요.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 주인이 누가? 예수님이잖아요, 주인이. 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영을 가지고 있는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피곤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거 다 아시잖아요. 왜? 육을 가지고 존재였으니까.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요. 십자가에 지구가 두드려 맞은 그 아픈 고통을 예수님이 똑같이 아파요. 왜? 아, 이렇게 아프셨구나. 하나님이셨으니까 안 아팠을 거야. 그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피곤한 것도 똑같아. 예수님 다 알아요. 전부 다. 그런 우리가 그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있을 때 얼마나 주인의 마음이 기뻤겠냐고요. 그 종들은 복이 있대요. 주인이 2경이나 3경에서 종들이 그같이 문 열어주려고 딱 서 있으면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을 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세상이 시끄러워 요란해요.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과 지금 전염병 때문에 지금 또 에볼라가 다시 또 왔잖아요. 전염병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요. 지금 전부 다. 알 수 없는 전염병들 지금 또 돌고 있어요. 전염병이 지금. 그럼 이것을 보면 곧 오실 것 같아. 곧 이렇게 우리 생각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생각하지 않은 때
그렇게 될 것 같다, 오실 것 같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내 생각에 딴 데 팔려 있어요. 내 순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른 데 가요. 다른 데 팔려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오신다는 생각을 못 해. 딴 데 팔려. 갑자기 돈에 팔렸거나 주식에 팔렸거나 내 건강에 팔렸거나 이런 게 팔려 있다가 생각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때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고 공중에 임하시면 준비된 자들은 그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잠깐 펴보실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장에는요 예수님의 그 공중 강림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5장 1절에 보시면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공중 강림 17절에 들림 받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5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예수님의 공중 강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 당시 들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리 하나니 그럼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육체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깨어있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빛의 자녀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어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구원하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진노 심판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때요?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생각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애기 해산할 때 갑자기 진통이 오고 이거 진통이 점점점 상고가 많아질 때 점점 급하고 빨라졌어 진통이. 그때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진통도 이 재난도 갑자기 많아지고 재난이 시즌이 띄엄띄엄보다 갑자기 많이 오고 전염병이 갑자기 띄엄띄엄보다 갑자기 많이 오고 전쟁이 없다가 갑자기 전쟁이 띄엄띄엄 있다가 전쟁이 갑자기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런 모든 징조들은 재난의 시작인데 갑자기 이제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이 임한다는 거 갑자기.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들은 준비하고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 재난을 보면서 깨어서 근신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귀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가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경대로 오실 거니까 기다려라. 내가 갔다 올게.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고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영접하여 할 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지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나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힘들지? 조금만 참아. 견뎌.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예요.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심이니까. 이 비유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걸 제자들이 들었지만 이 비유는 왜? 제자 너희가 들었잖아. 그럼 너희가 가서 전해라. 모든 자들에게 내가 곧 갈 거라고.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주인이 종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지혜로운 청지기를 하나 세운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종들이 많잖아요.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 그 집에 종들이 많은데 거기에 요셉을 총무로 삼았잖아요. 가장 높은 청지기로. 그런 것처럼 이 종을 청지기로 삼아서 이 주인이 자기 없을 때 이 청지기로 네가 나처럼 이 종들을 잘 다스려라. 때를 따라 뭐 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줘라.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이 종이, 청지기가 다른 종들에게, 남녀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준다. 이게 밥을 준다는 얘기가 양식이 일을 주는 거예요. 너희 종아, 너 여종, 너 남종, 너희는 가서 밭에 가 일하고, 너는 집안 청소하고, 너는 주인 시키는 거 뭐 숙지하고 뭐 해라. 이거 일을 나눠주는 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시는 그 일, 그게 내 양식이야. 주인은 이 종에게 이것을 명령했어요. 그럼 받은 이 청지기 종은 다른 종들에게 일을 분배시켜서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그러면 주인이 없어도 그 집이 어떻게 해요? 잘 돌아가죠. 집이 질서 있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을 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은 지혜로운 종인데 44절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종, 그 청지기에게 맡겨준다는 거예요. 믿을만하자 이런 종은요. 이 종이 누구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또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12사도에게 그 사도가 또 제자를 삼아서 그 지금 2000년 혈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혈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종처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에게 맡겨졌던 그 달란트를 주인이 보시옵소서. 5달란트인데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인데 4달란트 남겼어요. 얼마나 기뻐요. 오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주 오면 안 돼. 묻어놔 그거를, 달란트를. 그 양식을.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늦게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아요. 왜? 주인의 뜻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 적용하면 말씀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교사들은 많이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아요.
그럼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행했어. 그러면 너 몰랐구나. 적게 맞아요. 그 집에서도 보면 큰 자식들이 작은 자식보다 많이 맞는 이유가 너는 알만한 놈이 이렇게 했어. 아빠가 뭐라 하겠어. 많이 맞아요.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또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니 무릇 많이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줘 알곡 열매를 많이 주라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할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많이 맡은 자 은혜를 많이 받은 자 사랑을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많이 줘. 이걸 다시 지금으로 대입해보면 큰 교회는 어때요? 내 양 어딨어? 내 양 많이 내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처럼 적게 요구한 내 양 어딨어? 이러신다. 그러니 큰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심판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남들 보기에 큰 교회, 큰 건물, 숫자 많은 거 보기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소명처럼만 다 하면 돼요.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세 명, 다섯 명일지라도 내가 목회를 했는데 30년을 했는데 성도가 10명밖에 안 돼.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명을 다하는 자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괜찮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시죠. 외식하는 거 보는 거 사람들 외식하는 거. 남들 보는 앞에서 화려하게 보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죠. 중심을. 지금 시대가 심히도 가까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면 이 세상이 어떨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빛이고 소금이니까 많은 세상이 썩지 않고 밝아지겠죠. 썩지 않고 밝아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왜 이래? 예수님의 공중 강림 휴거가 가까웠거든. 진짜 그분이 계셔? 그래. 그럼 진짜 천국이 있어? 그래. 야, 그럼 나도 준비해야겠네? 그래. 준비해야지. 때 가까웠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거 놓으셔. 정신 차려야 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 영적인 잠은 안 돼. 육체는 피곤해 잠을 자지만 내 영은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존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걸 읽고 있어요. 이걸 누가가 썼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누가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럼 2000년 전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누가는 이걸 보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내가 써놓았던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 2000년은 지금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전하고 있구나. 기쁘지 않겠어요? 2000년 전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공중에 신부로서 휴거되어 나팔 불 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누가는 왜 썼을까요? 예수님 했던 걸 들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던 거를 기록에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안 봤잖아요. 안 들었잖아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들었고 보았고 믿고 있어요, 이걸 지금요. 세상에 내 마음을 팔리면 안 돼요. 돈이 있건 없건 가진 바를 족하고
내가 육체가 있다면, 아직 건강하다면 일을 하면 되니까. 나에게.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이 기다려져요.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기다려져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다리는 건 내가 기다렸는데 아까 베드로후서 3장 읽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반대로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난 내가 기다렸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잖아요. 지금 오래 참고. 왜? 너희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기다리고 계시대요. 너희가 준비되면 내가 올 건데 너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좀 내가 지금 가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내가 기다려.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빨리 준비 좀 하고 있어. 깨어 있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은 것처럼 사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교회 안에 지금. 성령 안 받았어요. 성령 받았다면 성령 받은 자의 그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없어. 지금. 우리는 그걸 외식하는 거 보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생명의 열매가 지금. 그 열매 없는 거 우리는 보고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저분 복 많이 받았어. 아, 저분 믿음 좋아.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는 어때요? 스스로 판단해라. 12장 몇 절이죠?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어때?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 그럼 뭘 판단하라고 그러네? 예수님이 한 거를 누가가 적어놨잖아요. 판단하라네. 왜 옳은 것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뭘로 판단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근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판단하지 마. 아, 여기 써있네. 판단하라고. 왜 이 시대를 보고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옳은 걸 판단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옳은 걸 판단하지 않으면 악한 걸 우리 쫓아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죠? 옳은 걸 판단해 가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 가야 되는데, 이걸 판단 안 되면 나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악한 걸 판단해 또 그들 쫓아가고 있는 거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항상 우리 손 안에 말씀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가깝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왜 교회가 마지막 때를 말하지 않을까? 세상 사람도 야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야 종말이라 말하는데 왜 교회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 않을까? 마지막 때를 말하면 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러고 야 함부로 성경 함부로 말하지 마. 사설에 풀지 마. 왜 그럴까? 그게요. 왜 교회에서 마지막 때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 마귀, 옛뱀, 마귀, 용, 큰뱀 이 새끼의 정체가 나와 있고 얘가 마지막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 마지막을 알아요. 지가 무저갱에 들어가고 불연못에 들어가 불호수에 들어가는 지가 다 알아요. 마지막 때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못 믿게 하고 미혹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빨리 오지 않거든요. 왜?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어야 돼요. 그들이 자꾸 해방을 놔야 미혹을 시켜야만이 자기 때가 길어. 그래야만이. 근데 많은 자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자기 때가 없어요. 그럼 심판받고
마귀가 불연못에 들어가요. 무정이 갔다가 나오고 불연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이것을 지의 마지막 시간이 마지막 때 다 써 있잖아요. 계시록에 다 써 있어요. 전부 다. 이것을 못 알게 알고 알지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 때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잠들게 만들어요. 부유함을 줘가지고 자기 정체를 숨기려고 자기 심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못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정체가 이렇게 끝나거든. 불연못에 들어가고 무저경에 들어가고 계시록에 다 써 있잖아요. 자기의 마지막이 결말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성경에. 이걸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할 수만 있다면 다 미혹하게 만들어. 전부 다. 이게. 우리가 깨어서 거룩한 신부로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속히 깨어 기다리는 우리 엘림교의 모든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2000전에 누가가 이걸 기록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걸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깨어서 준비하여서 슬기로운 종처럼 때를 따라 꼴을 먹이고 등불을 들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주인의 때리는 똑똑똑 소리를 듣고 문 열어주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지체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